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삶으로 드리는 섬기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가 섬김의 예배보다 우선이지만 섬김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없고, 공적인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섬김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와 섬김의 예배는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요, 특권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해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영과 진리로 잘 드려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섬기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예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섬김의 예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공적인 예배가 우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렸는지의 여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산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공적인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도 바른 예배를 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까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섬김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섬김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인 예배와 섬김의 예배를 균형 있게 잘 드려야 됩니다. 요즘 지역교회들과 그 안에 속해 있는 교인들 중에는 주일에 공적인 예배에 참석만 하면 예배에 대한 의무를 다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공적인 예배에 참석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세속적인 모습으로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선을 행하지는 않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저지르며 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예배자라고 할 수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적인 예배와 섬김의 예배를 균형 있게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악을 그쳐야 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가족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하고 예수 복음을 잘 전하는 등의 삶을 살아야 온전한 예배자로 더 나아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공적인 예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공적인 예배 순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예배를 시작할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대신해서 헌금을 드리게 되고,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공적인 예배에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 기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적인 예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사도신경처럼 짧게 요약된 신앙 고백서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노래와 음악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회자들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행위와 또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포함된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물질로 드리는 신앙 고백과 같은 헌금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축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지역교회마다 공적인 예배의 순서나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들은 다양해졌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단순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많은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형식의 예배가 되었든 그 형식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예배로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정말 행함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자 노력해야 되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특수한 직업, 경찰, 군인, 소방관, 의사, 간호사 등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주일에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약 근무로 인하여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자신의 일터에서 섬김의 예배자로서 복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은 더 마음을 두어 섬기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특수한 직업을 가져서 주일에 공적인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공적인 예배와 섬김의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지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편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에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재난을 비롯해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에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만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통하여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정말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며 더 나아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